부처님은 과연 저 멀리 열반에 드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현존하고 계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간절히 찾는 부처님의 모습,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대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부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요? 라는 질문 속에는 깊은 갈망과 진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를 찾고자 애쓰며 이 땅의 곳곳에 나의 발자취를 남긴 성스러운 장소들을 찾아 순례하고 고요한 사찰의 불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오래된 경전 속에서 나의 가르침을 헤아리려 하고 때로는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한 인물로서 나의 생애를 파고들며 나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나는 그대들의 물음과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대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부처님을 향한 숭고한 열망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길 잃은 이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소중한 씨앗과 같습니다. 나는 이 씨앗이 잘 자라나 참된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눈과 귀가 오직 외부만을 향하고 있는 동안 진정한 부처님의 자리는 때로 간과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불상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하고 고승의 거룩한 법문 속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며 오랜 수행 끝에 얻어진 신비로운 힘 속에서 나의 현현을 보려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형태가 나를 만나고 이해하는 하나의 길이며 신심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찰의 고요한 정각에서 혹은 깊은 산사의 선방에서 또는 정성껏 쌓아 올린 탑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잠시나마 번뇌를 잊고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대들은 세상의 시끄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헛된 것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그대들의 지극한 마음과 신심의 표현이며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대들이 잠시 멈추어 서서 진정으로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처님의 본질인지 깊이 성찰해 보기를 권합니다. 과연 내가 특정한 장소에만 존재하고 특정한 형상에만 갇혀 있는 존재일까요? 나의 가르침이 단순한 글자나 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전부일까요? 만약 부처님이 오직 바깥에서만 찾을 수 있는 존재라면 이 세상 모든 중생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이러한 오해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의 몸을 나투어 남긴 모든 가르침과 수행의 길은 그대들 스스로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 즉 불성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부의 형태나 특정 장소에만 집착한다면 그대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깨달음의 씨앗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어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마치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영원히 실체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리는 어쩌면 그대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모든 존재가 이미 지니고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일깨우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꽃피울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대들은 내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본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 속에 스며들어 있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서 항상 그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들의 진정한 탐구는 외부를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면의 깊은 곳으로 향해야 함을 나는 깨우쳐 줍니다. 그곳에서 그대들은 비로소 참된 부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나의 모습을 돌이나 나무에 새겨 존경하고 나의 그림자를 벽에 그려 경배합니다. 혹은 특정한 장소에 세워진 거룩한 정각에서 나의 흔적을 찾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은 진실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잠시 인연 따라 세상에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연약한 육신일 뿐입니다. 그대들이 숭앙하는 나의 몸은 다만 법을 설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나의 본질은 형상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 어떤 겉모습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 그 자체가 아니듯 나의 육체 또한 영원한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합니다. 손가락에만 집착하여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 육신은 생멸을 거듭하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대들이 오직 나의 겉모습에만 매달린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이 한시적인 몸을 넘어 영원하고 변함없는 법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법신은 형상을 가지지 않지만 모든 형상의 바탕이 되는 궁극적인 진리의 몸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것은 특별한 육신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즉 영기의 이치와 공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나의 본성이며 곧 법신입니다. 법신은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곳에 편재합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실체이자 그대들 마음속에도 이 세상 모든 존재 속에도 잠재되어 있는 불성입니다. 그대들이 나의 외형을 아무리 찬탄한다 해도 이 법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된 나를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역사 속의 한 인물,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시대에 태어나 특정한 삶을 살았던 존재로만 기억하려 합니다. 물론 그 삶의 과정은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본보기가 되었고 나의 육체는 잠시 진리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그러한 개인적 경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추구하고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진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낸 것은 바로 이 보편적 진리를 증명하고 모든 중생이 그 진리 속에서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형상은 사라지더라도 내가 증명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내가 설한 영기법의 지혜를 이해하고 사성제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팔정도의 길을 걷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가르침 속에 나의 진정한 존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가르침을 통해 그대들 스스로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깊이 만나는 일입니다. 나의 음성이 사라진 후에도 나의 가르침인 법이 그대들의 스승이 되고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등불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는 나의 유언입니다. 내 모습을 모방한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도 귀한 신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심이 형상에 갇혀 진정한 법의 의미를 놓치게 한다면 그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겉모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나의 외형에만 집중하여 내면의 불성을 잇거나 혹은 불상이라는 형태에만 구애받아 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대들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며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일깨우는 나침반입니다. 진정한 부처는 특정 형상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진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물던 때에도 나는 항상 나의 가르침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그대들이 외부의 형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법을 탐구하고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 나를 찾을 때 비로소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그대들과 함께하는 참된 부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는 변치 않는 진실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챕터 3 진리의 가르침, 곧 부처님. 부처님께서 친히 이르시길 내가 사라진 뒤에는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새겨봅니다. 나의 육신이 사라진다 해도 그대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머물렀던 목적은 오직 하나,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 곧 법이 바로 나이며 그대들의 영원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사라진 뒤에는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형상이 사라진 후에도 나의 존재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기록된 경전의 문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은 곧 우주의 질서이며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는 영기법의 이치입니다. 또한 그것은 고통의 진실과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명확히 밝히는 사성제의 지혜입니다. 나아가 바른 견해에서 시작하여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으로 이어지는 8정도의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이며 그대들이 나를 찾고자 한다면 이 진리의 길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형상이 아닌 법 자체로 존재합니다.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나의 가르침은 무지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춥니다.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간 그대들 내면에는 번뇌를 소멸하고 지혜를 밝히는 불성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불성을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만나는 길입니다. 겉모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이 형상에만 머물러 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물던 때에도 나는 항상 나의 가르침 속에 존재했으며 이제 나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 그대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법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나아가면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법을 따르는 삶이 곧 부처의 길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내가 설한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결과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가르침 속에 나의 진정한 존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가르침을 통해 그대들 스스로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깊이 만나는 일입니다. 법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법은 영원하며 그 법이 곧 나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그대들 스스로 법의 등불이 되십시오. 가장 깊은 곳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육신을 넘어선 진정한 나는 그대들이 법을 따르고 그 법을 통해 스스로를 밝히는 삶 속에 존재한다고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찾아 헤맬 때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대들 자신의 마음 속입니다. 이 몸이 사라진 후 그대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대들 각자의 내면에 깨달음의 불성으로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처는 형상에 갇히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대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진리와 지혜를 발견하도록 돕는 길잡이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고요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번뇌로 가려져 있을 뿐 본래 청정하고 밝게 빛나는 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으면 맑아지듯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가라앉히면 그 안에서 본래의 밝고 깨어있는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들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즉 불성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됨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이 5가지 무더기는 끊임없이 변하며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오온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무아의 진리를 이해할 때 그대들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외부의 무엇인가를 숭배하거나 특정한 형상에 집착하여 나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대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성을 존중하고 그 불성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비우고 순간순간 깨어 있으려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로 향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대들 각자의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탐진치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청명하게 빛날 때 그 빛나는 지혜 속에서 그대들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고요히 머물고 있으며 그대들이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을 때 나는 그대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 진리를 통해 스스로 법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십시오. 그대들 스스로가 평화와 지혜의 원천이 될 때 비로소 나의 가르침은 완성될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우리 삶에 구현하게 됩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대들 마음속의 본래 청정한 불성을 깨우치게 하는 길이며 그대들 스스로가 법의 등불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성이 단지 내면의 잠재된 가능성으로만 머물러서는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물까
햇빛을 받아야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내면의 불성 또한 부단한 수행을 통해 비로소 현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강조했던 바른 수행의 중요성입니다. 수행은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의 뿌리를 찾아 끊임없이 정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삼가며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모든 행위가 곧 수행입니다. 그대들이 지혜로운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도구로부터 마음을 지키려 할 때 비로소 불성은 그 빛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팔정도를 설하여 그대들이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견으로 바르게 보고 정사유로 바르게 생각하며 정어로 바르게 말하고 정업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정명으로 바르게 생활하고 정정진으로 바르게 노력하며 정념으로 바르게 기억하고 정정으로 바르게 마음을 집중하는 이 8가지 바른 길은 그대들의 삶을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이 팔정도를 꾸준히 닦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 부처님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수행법입니다. 참된 수행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본래 지니고 있던 자비와 지혜를 꽃피우게 합니다. 마음속의 소란함이 가라앉고 생각이 맑아지면 세상의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아집에서 벗어나 무아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대들은 진정으로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의 불을 지피는 존재가 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우리 삶에 구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꽃은 스스로를 밝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둠까지도 환히 비추는 빛이 됩니다. 나의 모습은 특정한 형상이나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 각자가 수행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청정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팔정도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영위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마음의 오염에서 비롯되며 모든 평화와 행복은 마음의 정화에서 나옵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본래의 밝고 청정한 불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대들 자신이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나는 그대들 속에서 현현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그대들 개인의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마음은 저절로 모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확장됩니다.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난 이는 타인의 고통 또한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곧 보살행의 시작이며 내가 걸었던 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대들이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이롭게 할 때 비로소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세상 곳곳에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밝은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대들이 수행을 통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불성을 깨워갈 때 그 마음은 저절로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자비심으로 물들게 됩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한 지혜로서 그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 보며 해탈의 길로 이끄는 힘을 얻습니다.
이 자비와 지혜야말로 내가 일생을 통해 그대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삶의 방식이며 모든 깨달은 자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단순한 마음의 평화에 머무르지 않고 그 평화를 세상 모든 존재와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비심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국경이나 인종, 빈부의 차이를 넘어 모든 생명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아픈 이에게 손을 내밀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며 외로운 영혼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내가 겪었던 고뇌와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얻은 진리는 나 홀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들이 이 자비심을 마음 가득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한결같이 밝고 따뜻한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동시에 그대들은 분별 없는 연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된 자비는 지혜라는 밝은 등불이 길을 밝혀줄 때 비로소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법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의존한다는 무아와 공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의 근원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현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강조했던 바른 이해와 통찰력입니다. 자비와 지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새의 두 날개처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 되어 때로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고립된 깨달음으로 끝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비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안내하고 자비는 지혜가 메마르지 않고 온정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연기법을 깨달아 아집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마음은 모든 존재가 한 몸과 같다는 보살심을 자연스럽게 일으킵니다. 반대로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깊은 자비심은 그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한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둘은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성장하는 깨달음의 양대축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비심을 담고 말 한마디에도 지혜로운 통찰을 담으려 노력하십시오.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지혜로운 조언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가르침의 핵심이자 부처님의 참된 모습이 그대들의 삶 속에 현현하는 길입니다. 그대들이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순간 그대들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됩니다. 내 존재는 결코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자비심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밝은 지혜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대들 스스로가 세상의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에나 편재하는 부처님의 광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자비와 지혜를 통해 스스로의 내면에 깃든 불성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들 각자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깨달음의 빛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 충만하며 모든 존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망의 한 점처럼 그대들의 깨달음은 다른 모든 존재의 깨달음과 상호작용하며 빛을 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법의 이치를 깊이 통찰하면 그대들은 비로소 모든 존재에 깃든 부처님의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 심지어 발밑에 흙 한 줌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조건으로 하여 존재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평화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좇아 대상을 분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에 가려진 내면의 진실, 즉 모든 존재가 본래 청정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대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든 저 멀리 이름 모를 낯선 존재이든 심지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그 씨앗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언젠가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빛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편재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할 때 그대들은 더 이상 외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대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존재로서 이 세상 모든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해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대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한없는 연민과 공감이 싹틀 것입니다. 이 연민과 공감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의 발현입니다. 마치 나의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느끼듯 세상의 어떤 존재가 고통받을 때 그대들의 마음 또한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의 근원이며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빛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득하는 길입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느끼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꽃을 보며 그 꽃이 자라기까지 햇살과 비, 흙과 바람, 그리고 셀 수 없는 인연들의 도움을 깨달으십시오. 한 알의 쌀밥을 먹으면서 농부의 땀과 수고, 땅의 은혜, 그리고 모든 자연의 조화를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그대들의 삶은 경이로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를 저 멀리 성전이나 불상 안에서만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 자신 안에 그리고 그대들 주변의 모든 존재 안에 심지어는 그대들이 마주하는 고통과 번뇌 속에도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빛을 품고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은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열리고 연기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대들은 비로소 모든 존재에 깃든 부처님의 빛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며 그 빛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생각하는 찰나마다 우리를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할까요? 그대들이 모든 존재에 깃든 나의 빛을 분명히 보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알매에 그치지 않고 그대들의 모든 행위와 생각 그리고 말 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삶을 창조할 것입니다. 나는 멀리 떨어진 이상이 아니라 그대들이 숨쉬는 순간마다 생각하는 찰나마다 그리고 모든 인연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은 외부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그대들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일깨우는 깊은 성찰의 길입니다. 내가 설한 가르침은 그저 경전 속에 갇힌 글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숨결과 같아서 그대들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밥 한 그릇을 먹을 때에도 물 한 모금을 마실 때에도 발걸음을 옮길 때에도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항상 마음을 깨어있게 하십시오. 이때 그대들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그 행위 속에서 작용하는 연기의 이치와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깊이 통찰하게 될 것입니다. 식탁에 놓인 곡식 한 알, 손 안에 찻잔 하나에도 수많은 인연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알아차릴 때 그대들의 마음은 자연스레 감사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간순간 나의 가르침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일상의 매 순간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장이 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것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번잡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고통과 즐거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가르쳤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탐욕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혹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질 때, 그 순간 나의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그 감정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 번뇌 속에서 스스로를 관찰할 때 비로소 그대들은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은 그대들이 만나는 모든 존재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대들의 가족, 친구, 동료는 물론이고 길가의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내가 걸었던 길이며 그대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나아가 나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이들, 심지어 그대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이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베풀 수 있다면 그대들의 마음은 한없는 광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을 넘어 모든 존재가 본래 동일한 불성을 지녔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발로입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대들의 자비로운 마음은 하나의 물결처럼 퍼져나가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결코 고통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소멸시키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대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나는 그대들 안에 머무는 불성의 힘을 믿고 굳건히 일어서기를 바랄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기회이며 그 과정을 통해 그대들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 속에서 보리심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대들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순간에도 나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나는 저 하늘의 신처럼 멀리 떨어져 그대들을 지켜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들의 마음속 깊이, 그대들의 숨결 속에, 그대들의 모든 경험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대들이 지혜로운 말로 타인을 이끌 때, 그대들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릴 때, 그 순간 그대들은 이미 나와 하나가 되어 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대들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진리이며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와의 동행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이 진실을 깨닫고 더 이상 밖에서 나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들 자신이 바로 나이며 그대들 각자가 깨달음의 빛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모든 존재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때 그대들은 비로소 영원한 평화와 자유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대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 스스로가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아가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대들 안에 부처님을 믿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대들의 삶 자체가 나의 현현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은 고통 없는 극락 정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